6번 날입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시는데 오늘이 벌써 11월 30일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흐르는 물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 세월 유수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더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화살처럼 지나간다. 저는 그것이 더 저에게 실감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느 시인은 그 인생을 봄에 잠깐 외출하는 이 봄소풍으로 비유를 했죠. 근데 인생이 이렇게 짧을진데 이 땅의 삶이 만약에 전부라면은 얼마나 허망하고 또 이렇게 허무할까요? 근데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의 복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내 삶의 주 그리스도를 비추는 교회인데요. 혹시나 형제자매님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즉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에게 항상 그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혹시나 형제자매님은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상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대할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되새겨 보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간직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 안에 굳게 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정인의 삶을 살고 또 멸류관을 향해서 주님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리라고 저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관하여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영생이란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삶 가운데 이 땅에 있어서도 영생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간단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177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좀 깁니다.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17장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4개 공간복음서 중에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예수님의 기도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읽어드린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이고, 그 다음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 다음 20절부터 25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이렇게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렸잖아요. 이제 때가 되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영광을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셨다 그런데요,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당신 예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시리니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또 다른 곳에서는 나 외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도 다 일맥상통인데요. 즉 영생의 유일한 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단순히 아는 지식은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삶 가운데 알아가는 그런 지식, 그것이 영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이렇게 복음 집회를 했는데 그때 혹시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이 있다면은 아마 그분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 모든 믿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이미 영생이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아비가 만약에 자녀를 이렇게 혼자 두고 먼 곳을 떠난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저는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든든한 지도자, 보호자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제자들은 이 땅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뒷장에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십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삶은 아마 가시밭길일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니 그들을 핍박했을 거고요, 조롱했을 거고, 또 그들은 또 가난과 어려움과 또 위협과 위험들을 직면하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성경의 여백에 이 15절에 보존하기를 라는 이 말씀이 잠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시자, 보호자의 파생으로 눈을 고정시키고 지켜보다라는 뜻이다. 목자가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듯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기르듯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자, 어머니 계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거룩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보존과 즉 보호와 거룩은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같은 맥락이었어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자들에게는 핍박이 다가올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걸 무너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혹에 무너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자인 만큼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별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전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지키라 한 것을 저희에게도 이제 음성을 들려줍니다. 혹시나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는 들리죠. 예,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어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릴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기도하시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믿는 자는 다 아실 수 있어요. 뭘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모르시면 곤란한데요. 예, 사랑을 알게 해달라. 즉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예,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보기에 앞서가지고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요, 한 몸이요, 한 믿음, 한 침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라는 당위성은 한 하나님과 한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즉 삼위일체가 완벽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 하나 된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되어 21절이고요. 22절에 보면은 그들도 하나게 되어 23절에 보면은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즉 그 말은 앞에 당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완벽한 모형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킨다는 얘기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바로 다음 말씀이 에베소서 10절부터 뭐라고 하냐 하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된 상태에서 은사를 잘 사용해야만이 그 은사가 주님 안에 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없는 그런 은사는 때로는 위험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좀 말 빠뜨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교회의 연합을 성령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연합이 깨어진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사실이 하나 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진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지켜야 된다. 오늘날 많은 이 종파가 생기고 교회가 나눠지는 일들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고 믿음 가운데 길을 걸어야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평소에 마음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모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으셨는지 마음을 들으셨는지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임을 떠났을 때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교회가 나눠졌던 그런 아픈 소식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써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이는 즉 제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은 거죠. 우리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면 흔히들 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안고가 없는 찐빵은요, 빵이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고요,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에 오는 13장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게 무슨 아무렇게나 글을 쓴 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글을 썼을 거예요. 그 다음 14장에 보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대해서, 즉 세워나가는 데 대해서 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결국 뭐냐? 사랑이 없는 은사도 또한 위험한 칼과 같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주님 안에서 영생하면 은이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고 되게 되는데요. 이 땅에 있어서도 영생이 나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 성경은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함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간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주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란 말은 길게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찬양 드리기 직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천성을 향해 갖고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육신도 좀 약해지고 제가 살아왔던 길이 어떻게 됐는가. 근데 너무 제가 이뤄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지식이 들어서 된 사람도 못 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갖고 된 사람도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 앞에 이름이 있는 난 사람도 못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살펴봐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어요. 더군다나 또 50대 후반쯤 되면은 어른 되는 형제자매님들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육신이 많이 연약해지면서 이제 내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소들이 많겠구나. 인생은 이제 낙엽이 지는 그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이렇게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움츠러들면서 침체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침륜에 빠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침륜에 빠진다는 얘기는 수레바퀴가 진흙성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제가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뎠던 것 같아요. 그때 시편 65편을 제가 이렇게 수기로 적어가지고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틈틈이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모를 정도로 심령이 힘들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희 가나다란 희망의 마음을 보시고 서서히 회복해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어쩌면 아마 더 많은 시간을 흘렀을 거예요. 서서히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면서 제가 예전에 가졌던 주님 안에 갖고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밋빛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대를 이렇게 거슬러 보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다 겪어왔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디모데후서의 3장 1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나니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은 오늘날 특히 외부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간 신문을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요. 그 신문의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설을 제가 읽어보면 참 건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신문의 1면부터 32면 지문에 머릿 기사를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단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정말 없습니다.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건전한 일간지가 그럴진데 우리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중매체들은 두말할 나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폐역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인지요. 진실과 참이 공존하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외국 그 방송의 뉴스를 보는데요. 그 뉴스를 볼 때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낱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뭔지 아세요? 미스터 트럼프가 아닙니다. AI거든요. 귀가 따갑도록 제가 그 말을 드려요. 뉴스를 듣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AI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T 창업자가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요. 우리는 이렇듯 아주 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혼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그 이수신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가 저희 삶의 모델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삶을 보면은 야, 1세기에 한두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훌륭한 분이다. 지혜와 인격과 능력,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 되고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념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풍습과 전통, 또 법을 잘하는 사람은 법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그 것을 기준으로 삼아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입니까? 아니죠. 한순간에 시대에 따라가고 상황에 따라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완벽한 견본이라는 것에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것이 저의 큰 기쁨이고 영생이 주는 저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그것이 기쁨이 더욱더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멸관이 아닐까요? 예,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33쪽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는 가장 핵심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재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에 대한 답변이 데살로니가서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때 여러 답변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거룩과 보존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혹시나 들리세요? 네, 제 목소리만 들립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주일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참 아비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들 그 기도를 기억하며 삶 가운데 거룩을 지키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가 소명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